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고뇌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심화 단계에는 아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는 장면이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게 되는 부분이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재확인받으며 하나님께서 쓰신 창세기 22장의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불리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에 대한 교훈을 뛰어넘어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신 것이지만 사실 참된 목적은 첫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교훈을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장인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믿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기쁨을 누리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을 그때 우리를 탁 가로막는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좌절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하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시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깊은 목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식고
교만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든지 시험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내용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을 기다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을 계속해서 다녀도 생기지 않다가 어느 날 기적처럼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딸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말 감격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딸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2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다림의 끝에 이 아들을 주셔놓고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나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는 분이시지 절대로 인신제사를 허용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무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한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그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 제물로 죽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아들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은 장차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도 아브라함 즉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번제를 준비하여 떠날 수 있었는지 또 한 번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아브라함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는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마다 아들이 죽는 곳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밤새 고뇌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가 된 나에게 이삭을 주셨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이번에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들 이삭의 반응 또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 위로, 즉 번제의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했다는 것은 이삭이 나무도 등에 짊어질 만큼 충분히 크고 강한 나이로 성장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과 같이 이삭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될 이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 것입니다. 곧 자신이 번제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의 이 질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삭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미 수없이 찔려 상처투성이었던 아버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비는 그 고통을 가하는 질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슬픔과 아브라함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삭은 결박되어 제단 나무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삭이 100세가 넘는 늙은 아버지에게 충분히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저항의 흔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순종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젊고 힘이 넘쳤던 이삭이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이 모습,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성부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 제단에 결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던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은 완벽하게 가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 것인지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쳐서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은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여호와 이레를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신 후에 22장 12절 후반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인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피할 길 또한 마련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연단시키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험이 가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성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가운데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칭찬, 이 칭찬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실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과 같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다가 십자가의 제단에 내어주사 죽게 하셨다라는 것, 이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약 8년 전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몇 주를 고생하고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올라와 또 고생하고 또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학업과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줬던 것은
다름 아닌 자격 없는 저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친한 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앞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내라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그 위로의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꼭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2025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정말 견디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며 여호와 이레 그 제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2025년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삭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과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에 담긴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정말 완전한 순종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에 기대와 정말 소망을 품고 계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교훈, 정말 이 머리로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펼쳐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